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작당 모의와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선고로 인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충격, 두려움,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거친 바다 위를 걸으시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심지어 죽은 자들마저 살려내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무력한 모습으로 체포당하시고 고문당하시며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고, 이제 그 칼날이 자기들을 향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 충격과 두려움과 낙심에 빠진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에 그들의 마음과 귀를 사로잡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본문의 직전 구절들인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소식은 적어도 소문의 당일에는 절대 다수의 예루살렘 시민들에게는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들려질 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말로 치부되었을 뿐인 거죠. 또한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마저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이 첫날 저녁, 부활 후 첫날 저녁 전에는 어떤 위로나 이 소망도 주지 못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들 중에 2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망이나 아무런 위로도 가지지 못한 2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의 12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이 후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임이 확인된 사람들입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로 확인된 사람들. 이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에 관한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한 낙심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낙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2사람은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한 낙심, 여전한 두려움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낙향하던 중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은 14절에 기록된 이 모든 된 일, 그들이 서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이 모든 된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모든 된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일이고 예수님에 관한 부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에 관한 부활 소식에 관해서 그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며 엠마오로 낙향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동행해 주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후대를 통해서, 이후 세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확인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경험들이 숱하게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교제했던 경험이 숱하게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목구비가 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못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의 상태는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된 이 두 제자들의 상태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어떤 모습, 어떤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땅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이죠.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우리가 어제 김병기 형제님과 이소정 자매님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와 인, 이 침례식을 시행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나 자주 발견됩니다. 너무나 자주. 첫째, 그들은 이 부활, 즉 객관적이며 역사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 들은 그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감정에 매몰돼서 또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고향 엠마오로 낙향해버린 본문 속 두 제자들처럼 객관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그것을 담은 이 성경 앞에서 그 말씀에 더욱더 깊이 빠지려고 하지 않고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며 굳건하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또한 자신들의 감정과 의지에 따라 자신들이 거주했던 옛 본성을 향해서 거침없이 낙향해버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두 제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객관적이며 역사적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객관적이며 역사적인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소식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에 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알아보려 하거나 더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감정에 매몰돼서 또 자신들의 의지의 견인을 받아 고향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본문 속 두 제자가. 근데 이 땅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합니다. 객관적이며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앞에서 그 말씀에 더욱더 깊이 빠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더욱더 깊이 빠지려고 하지 않아요. 또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더 굳건히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감정에 매몰되고 또한 자신들의 의지에 견인받아 자기들이 거주했던 옛 본성을 향해서, 죄성이죠, 그 죄성을 향해서 거침없이 추락하듯 낙향해버리는 이 땅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문 속 두 제자가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기들의 이야기에 매몰되어 또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이 본문 속 두 제자들처럼 자기들의 이야기에 매몰되고 죄로 인하여 눈 어두워지며 자신들의 감정을 사랑하여 날마다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속 제자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들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로 나누는 자기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의 감정에 매몰되어 있었죠. 그 감정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쓰다듬어주고 있었고 품고 있었다고요. 또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합니다. 자기들의 이야기에 빠져 있죠.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사는 이야기, 자기들의 감정에 관한 이야기, 자기들의 생각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빠져 있어서 또 자기들의 감정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또한 죄로 인해 눈 어두워져서 자기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들과 날마다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본문 속 두 제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거듭난 존재들, 재창조된 존재들이죠. 그리고 마땅히 그들에게는 재창조된 그 시점부터
거듭난 그 시점부터 새로운 본성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본성, 이미 주어지고 창조된 본성입니다. 그들 안에.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한 상태였던 인간이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는 새로운 본성이 생겼어요. 창조되었습니다. 그 본성을 전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은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은 본성이요. 또 알게 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싶고 소망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본성이에요. 이 새로운 본성은 또 한평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본성입니다. 또 자신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온 피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본성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참된 신자가 맞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런 본성이 다 있습니다. 다. 너무 희미해서 없나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라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본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일 뿐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옛 본성을 향해서 추락해 버릴 수 있어요. 또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질 만큼의 영적인 침체예요. 또 내 이야기, 너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에 매몰되고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빠져버려서 또한 죄의 눈이 어두워져서 같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거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아니 너무 자주 그렇죠. 너무 자주. 해도 넘어할 정도로 자주 그렇습니다. 지독하다, 지독스럽다 싶을 정도로 이래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때로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 역겹기도 하죠.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 그런 감정 안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 보신 적 없어요? 지나친 실망. 때로 화가 나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전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서 화가 나신 적이 없냐고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날 때가 많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때문에 화날 때가 많습니까? 명백하게 전자일 거예요. 역겹다고 느껴질 때는요? 없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태에 놓일 때가, 처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우 잦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그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 하십니까? 그냥 관망하십니까? 아니면 옆에서 박수 치시면서 응원만 하십니까? 그래,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이 본문이 답을 주고 있어요. 좀 긴 구절들이지만 저 혼자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본문 18절부터 24절에 기록된 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이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지극히 낙심하여 자기들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 자기들의 이야기에 매몰되고 자기들의 감정에 빠져 있으며 죄로 인하여 눈 어두워져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우둔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니 그것은 첫째, 그들에게 질문하사 그들의 대답을 유도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질문하사 그들의 대답을 유도하시고 그들의 대답을 들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25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결하게 해석하사 공급하신 일입니다. 행하신 일, 이 두 가지 일이에요. 첫 번째, 그들에게 질문하사 그들의 대답을 유도하시고 그들의 대답을 들어주신 것. 두 번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순결하게 해석하사 공급해 주신 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사용하시는 이 세 가지 외적 수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외적 수단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중에 이 두 가지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잠시 제가 말씀과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에 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은 창세 전에 택하신 이들을 당신의 사람들과 만나게 하십니다. 창세 전에 택하신 이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들, 그 예정하신 이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신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 사역만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이 사역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죄성만 자극할 뿐인 거죠. 그래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이 말씀 사역이 진정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의 서정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한 그 말씀을 택하신 이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끝내 구원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거듭난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죠. 그리고 마땅히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들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시작이 돼요. 새로운 본성. 그 본성은 앞서 말한 것들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구하자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본성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본성이에요. 기도. 그럼 기도가 뭡니까? 아무 말이나 내뱉는다고 사실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요즘에는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것을 이유로 되면서 아무 말이나 다 기도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지만 사실은 아무 말이나 다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무 말이나 다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 모든 말이 다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7절과 19절을 보니까 본문 17절과 19절을 보니 예수님은 본문 속 두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무슨 일이냐? 예요. 두 번째 질문. 총 두 번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또 무슨 일이냐? 여러분, 건강하고 바른 기도 무엇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 말들로 정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건강하고 바른 기도 중 하나는 명백히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기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뒤 이 보고 들은 말씀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을 파악하여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될 책임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것이 곧 기도예요. 질문에 대한 대답,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매우 진실하게 대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 은혜의 외적 수단 중에 하나인 기도요. 그리고 이 건강하고 바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옛 본성을 향해서 거침없이 추락하던 우리 몸과 영혼의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그들의 걸음은 일시 멈춤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들이 대답할 때 그들의 걸음이 일시 멈춤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옛 본성으로 추락하던 그 걸음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제동을. 그리고 비록 개슴츠레한 눈이지만 그 눈이 떠지게 돼요. 비록 개슴츠레한 눈이지만 완전히 다 떠진 눈은 아니지만 그 눈의 일부가 떠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탄식하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기도 중에 우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기도 중에 웃을 수도 있고 행복해할 수도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심지어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활 없는 기도 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요. 들려진 말씀, 읽게 된 말씀, 그 속에서 발견되어진 질문, 그것에 대한 응답과 대답이 곧 기도이기에 말씀을 떠난 기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요. 다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관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본문 25절부터 27절을 보니 예수님은 본문 속 두 제자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 안에는 전혀 다른 두 측면이 존재해요. 전혀 다른 두 측면. 첫 번째는 25절에 기록된 대로 이 차가운 지적, 냉정한 책망입니다. 이게 첫 번째 측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측면, 차가운 지적, 냉정한 책망.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 속 두 제자에게 미련하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세요. 미련하다, 더디 믿는다 지적하시고 책망하신다고요. 현대에 많은 설교자들하고 좀 다르죠. 현대에 많은 설교자들은 사람들을 위로하기에 분주합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기에 분주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차갑게 지적하시고 냉정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하나의 측면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26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자세하고 순결한 공급이에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자세하고 순결한 공급. 자,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그린 성경을 두 제자들에게 바르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순결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두 가지 측면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공존하는 거죠.
차가운 지적과 냉정한 책망 하나,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자세하고도 순결한 공급 하나, 두 측면이 공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 아래 태어난 개혁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사용하시는 세 가지 외적 수단이 있다고 믿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들이 있다. 그리고 그 수단들 중에 언제나 첫손에 꼽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여기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설교를 모두 포함해요. 성경과 설교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설교에 있어요. 핵심은 설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바른 원칙을 기반으로 바르게 해석하여 순결하게 공급하는 것,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설교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차가운 지적과 냉정한 책망이고요. 두 번째는 바른 성경 해석과 자세하고 순결한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설교 가운데 이 차가운 지적이나 냉정한 책망이 없다면 이상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로 이 가득 찬 설교라면 의심해봐야 돼요. 찰스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면 염소들이 설교단 앞에서 광대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바른 성경 해석과 자세하고 순결한 공급, 그것이 만약 없다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해석에 원칙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해석의 기준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이상히 여기셔야 돼요. 이상히. 자,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설교가 은혜의 외적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는 설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그런 설교들이 바르게 시행될 때 그 과정 속에서 옛 본성을 향하여 거침없이 추락하던 우리들의 몸과 영혼에 더 확실한 브레이크가 잡혀요. 그런 설교가 공급될 때야. 바른 성경 해석을 기반으로 한 설교가 공급될 때, 자세하고도 순결하게 공급될 때, 차가운 지적과 냉정한 책망이 공존하는 설교가 공급될 때 여러분들의 옛 본성으로 향한 추락이 멈춤 상태가 된다고요. 중단된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 역시 일시 멈춤이 되고 우리의 이야기 역시 일시 멈춤이 됩니다. 또한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감정이 매몰됨으로 인하여 가려졌던 우리들의 눈에 일부가 보여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바이블 교회 가운데 이 바른 기도와 바른 설교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들 안에 사라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 속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객관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려 하기보다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소식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동행하셨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떠나는 일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찾아가십니다. 특별히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한 자기와 함께 있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 그들의 죄성에 매몰되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황당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질문하사 그들의 시선을 자기를 향해 두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말할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과 책망을 담아 전달하시고, 또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순결한 공급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모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은 그들의 눈을 밝히시기 위해 하신 일이고요. 더불어 그들의 엠마오로 향한 낙향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또한 최종적으로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본래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었다고요.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그들의 대답을 유도하시며 그들의 대답을 들어주신 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신 일, 이 모든 일은 이 세 가지 목적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그들의 낙향을 중단시키시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 속에서 제자들에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본문 속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실 유도하신 것이죠.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 이제 그들과 이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대화를 마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보다 앞서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마치 더 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더 멀리 가려 하시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굉장히 예수님이 좀 사랑스러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의도된 연출입니다. 의도된 연출.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 태도를 유발시키기 위한 의도된 연출이었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태도, 그 태도를 유발시키기 위한 의도된 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된 연출, 그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이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해가 기울었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하룻밤을 묵읍시다 라고 간청합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기울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우리와 함께 묵읍시다 합니다. 근데 우리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부터 엠마오까지의 거리를 본문은 몇 리라고 이야기합니까? 25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킬로쯤 될 것 같습니까? 한 10km쯤 됩니다. 10km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걸으면 10km쯤 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러닝하면요. 러닝하면 한 50분이면 끊을 수 있는 거리예요. 걸으면요 2시간 더 걸릴 거예요. 김정자매님 같은 분은 중간에 화도 내야 되고 또 짜증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더 걸릴 겁니다.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닙니다. 변기 아버님 정도면 사실은 1시간 반 정도면 가요. 러닝 안 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으시는 과정,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시는 과정으로 인해서 엠마오에 도착을 못했어요. 엠마오에 도착을 못했다고요. 그리고 해가 이미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해가 기울고 날이 저물면 더 못 갑니다. 왜냐하면 강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들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더 못 가요. 그래서 한 여관을 발견하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묵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들의 간청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두 제자들의 간청대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한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차려진 식탁에 그들과 같이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이 당황할 만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자, 무엇입니까? 식탁 앞에 놓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축사,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축사하시고 이후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당황할 만한 행동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식탁 앞에 놓인 떡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찢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들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 개혁교회가 믿는 은혜 외적 수단 중에 하나인 성례, 그 중에서도 성만찬의 효력이에요. 성만찬의 효력. 즉 하나님은 우둔하고 어리석어 기도와 말씀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는,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존재, 또 그 뜻, 그 마음, 그 계획을 온전히 헤아리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향하여 낙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사 그들의 눈, 귀, 입 그리고 몸속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뜻과 은혜를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밝히 뜨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만찬의 효력이에요. 성만찬의 효력. 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속에 이 포도주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또 제자들이 떡을 먹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 본문은 성만찬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본문에 포도주가 등장하지 않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또 제자들이 떡을 먹었다는 기록 없이 그들의 눈이 떠진 것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 기록이에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로 인한 것입니다.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당신의 식탁에 당신 스스로 포도주를 놓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마시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신 것뿐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떡을 먹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 그리고 떡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떠졌다는 기록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 기록입니다. 그리고 매우 고결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행위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베풀어 주실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섞일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의 행위가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기도, 말씀과 함께 개혁교회가 굳게 믿는, 종교개혁 전통 아래 세워진 개혁교회가 굳게 믿는 은혜의 세 가지 외적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만찬은 거듭난 존재가 되었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자신의 감정, 죄성에 사로잡혀서 옛 본성을 향해서 끝간데 없이 추락하고 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 그 몸과 영혼을 위한 긍휼함의 예식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예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한 배려의 예식이에요.
은총의 예식입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시행될 때, 건강하게 시행될 때 우리의 영적인 추락은 중단돼요. 그리고 우리의 시력은 회복돼요. 본문 31절 상반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성만찬이 바르게 시행될 때, 성만찬에 임하는 이들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때 이루어지게 될 일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32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본문 32절부터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성만찬의 식탁에 참여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밤을 뚫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밤을 뚫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요. 그리고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해진 소식에 관해서 나눔을 시작해요.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하여 그들과 함께 전해진 소식, 그들이 경험한 바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한다고요.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이후 복음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성만찬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성만찬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만찬의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 본성으로의 추락을 막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시력, 감정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또 우리들의 이야기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들의 시력을 뜨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밤, 어두운 죄악 세상을 뚫고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전에 들은 소식에 관해서, 보고 들은 소식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전파하는 바로 그 은혜예요. 성만찬의 식탁에 분명하게 참여하게 될 때 이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식탁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나 여전히 옛 본성으로의 추락을 날마다 거듭하는 우리들, 내 이야기, 내 감정, 내 죄, 그것에 매몰되어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은혜의 3가지 외적 수단을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배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만찬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일을 통하여 옛 본성을 향한 우리들의 낙향이 중단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 떠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통 감사로 점철된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